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식,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식,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오늘 말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5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또한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참 어렵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나 축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쵸? 평안과 형통을 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자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식이다.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고난을 실패의 증거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믿음의 증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은 오해와 아픔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지체의 그 아버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비단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막 몰아치듯이 오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 되면 해석이 될지. 저도 지난 시간들을 지나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막 몰려쳤을 때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시간이 아직 해석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는가?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바울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생업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런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생업이 어려움을 겪었죠.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반대로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 저항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반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세상과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의 의미,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은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인내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안정적일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금은은 불 속에서 그 순도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믿음은 고난의 불 속에서 정결해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주 묻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 토기장이 같이 손으로 붙들고 그것을 막 손으로 이겨서 막 문대서 그것을 만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좋다고 느끼면 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 아니구나.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옮겨줍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천국을 배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울증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평생토록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고난의 학교에서 가장 귀한 신학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너무 싫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 유익했다.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됐다.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고난 유익하니까 저 주세요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깊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 저한테 주세요라고는 못하지만 고난이 나한테 가까이 옴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생을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아주 행복하고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다른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견디고 있는 고난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있으세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요. 눈물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식은 완벽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됐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옴을 느낄 때 실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구나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고난이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표식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견디고 있는 박해와 아픔의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와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원망치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잠시 받는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체적인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어려움과 의미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알게 하는 표식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 치료하시는 손길, 만지시는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